제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9년 전 저에게 김양재 목사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 큐티 목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9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 덕에 말씀을 구속사로 차례대로 읽으면서 삶을 해석하고 내 죄를 회개하며 거룩을 쫓는 이 믿음의 훈련을 잘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 독수리의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독수리가 대단한 힘을 가졌다 해도 한쪽 날개만으로는 절대로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날개가 건강해야만 독수리가 독수리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날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차가운 정담만 있는 교회가 됩니다. 또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는 교회는 광신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 위에서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날개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의 날개가 전혀 펼쳐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저는 정말 기도가 어려워요. 그러니 목사님이 대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할 기도를 목사가 다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믿음도 없습니다. 왜 이런 형편이 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를 하다가 그냥 중단해 버리기를 자꾸 반복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고,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일관된 태도는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를 잘하려면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속성도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말로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한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내용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기본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은 지금 나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아도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기도는 그 기도가 간절하고 그 기도가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형편이 좀 괜찮은 분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요새 좀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해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분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정말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그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 성전이 떠나갈 것처럼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현장에는 늘 큰 은사가 나타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곧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기도 소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커지다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서서히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완전히 내 인생이 평탄해지면 이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편해져서 육이 살기 시작하면 이 기도가 서서히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시자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허락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자 라고 하시는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마음껏 내게 와서 통곡하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라. 괜찮다. 내가 다 받아주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와서 화를 내도 좋고 통곡해도 좋고 비명을 질러도 다 좋으니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부르짖어야 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가 안 된다. 나는 기도를 못한다면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통곡하지 않습니까?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데 왜 주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호흡이 멎은 사람에게 호흡이 터져야 하듯 우리의 기도가 터져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멎어서 자꾸 기도가 죽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니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실 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시 보시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는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 인생에서 정말 부르짖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내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오래 하고 또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 치고 내 기도만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다른 지체, 다른 가정, 또 다른 교회, 또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로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되어진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되어진 일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내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로는 도무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만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가 집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계속 나오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그저 눈앞에 되어지는 일만 놓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 내게 알게 해달라고, 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꼭 마음에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되 진짜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사역의 초창기에 무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음식을 나눠주십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기도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단순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망의 길을 가는 문제 앞에서는 금식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피땀을 흘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완전히 이 기도를 바꿉니다. 정반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 돈 버는 문제에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다, 또 내 자식이 수능을 본다, 내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피땀 흘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을 위한 기도, 또 사명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 소홀한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내 가정의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내 기도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기도를 통해서 보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기도하라고 지금 나에게 주신 문제와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제부터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어떤 고난도 뜻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하시며 항상 기도하라 하시며 깨어 기도하라 하시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기도하지 않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되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간절히 부르시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크고 비밀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